준비되셨습니까? 네. 아직도 암송이 안 되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리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 함과 같으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우리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리라.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1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간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그래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54절까지 이렇게 이제 복습을 해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복습을 하면서도 여러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그 성경 암송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성경 암송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암송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국의 교회들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이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이 마치 구세대의 유물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스타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이제 성경 암송에 대한 이제 내용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아니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속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 암송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할머니 때 그때 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복습을 하잖아요.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암송을 하잖아요.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암송하는 게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 100년 전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때는 이런 신지식도 없었고 뭐 문명도 없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마치 우리가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 마치 조선시대 사람 같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그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인식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거, 그것도 뭐 어린아이들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리듬에 맞춰서 암송하는 거, 영어로 암송하는 거, 이걸 갖다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또 하면 그걸 또 애교로, 아이고 저 아이 성경 암송 잘하네, 이렇게 하는데, 이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암송을 하려니까, 아, 그거 아직도 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마치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성경 암송이 참 외로운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면, 그래, 성경 암송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이걸 연속해서 계속 반복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그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께서 내 입에 나의 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암송해야 되고 입에 두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50살까지 암송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또 이게 관계된 사람들이,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어떻게 그런 거 할 수 있어? 마치 우리가 지금 저는 최근에 민속촌을 가보지 않았지만, 예전에 우리가 그 용인에 있는 민속촌을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보면 그 옛날 그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그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 그런 사람을 보는 것처럼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고린도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행실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리,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지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난한 자에게 의사가 쓸 때 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 때 없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너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84절까지 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오늘이 이제 85, 87입니다. 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로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88번부터 89번 우리 두 번 연속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만날 만한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할 때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이 구절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를 놓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실 때 그분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분과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러한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과 불의한 자에서 요구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길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길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히스토리잖아요. 이것을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휴먼 스토리가 아니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에 보면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어떤 영향이 있고 그들로 인해서 전쟁도 일어나고 평화도 찾아오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휴먼 스토리가 아니에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기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멋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불의한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다 그 불의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우리 성경 암송학교 사역을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도 하잖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 암송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성경 암송 제가 이제 쓴 책에서 중요한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동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분야는 난 크리스천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크리스천들이고 다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는 이런 뜻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하나도 인기가 없어요. 그런 걸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측면에서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도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새로운 꿈을 꾸길 원하십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죠. 이런 메시지를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갖다가 뭐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씩 막 올려요. 그런데 회개하세요. 여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뭐 이런 말씀하면 좋아요 5개 밖에 없어요. 왜냐? 이런 것들은 자기 이렇게 하루 살아가는데 그렇게 자기를 해피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 참 좋은 얘기, 아주 듣기에 솔깃한 이야기를 그런 말씀만 올려요. 그런 스토리만 올려요. 당신이 신호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세상에도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잖아요. 인과에 따라서 응보의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당신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그 반쪽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고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멀리 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하나님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이 보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 신명기 28장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면서도 무서워합니다. 그 14절까지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풍성해요. 그런데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1절, 2절을 지켜야 돼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 청종하면,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그것은 쏙 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그런 복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예수만 믿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편을 제가 엄청 사랑하는데,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기 앉지 아니한다. 그것은 그냥 1절이고,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딱 하나예요. 오직.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앞에 있는 건 다 떼어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당신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예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는 노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요, wait, 기다려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others, 더 좋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른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부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기회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회예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5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성장과 발전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잡으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어떤 기회가 있느냐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땅을 예전에는 샀잖아요. 그 땅을 살 때 그 기회를 잘 보고 그 땅을 사면 그 땅이 나중에 10배도 되고 20배도 되고 30배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살라고 하면 이미 기회를 놓친 거죠.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이 히랍 신화에 보면 기회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앞에는 머리가 굉장히 풍성해요. 앞머리가. 그리고 얼굴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기회의 뒷모습을 보면 대머리예요. 앞에 있을 때는 잡을 수 있지만 그 기회가 돌아서면 잡을 수가 없어요. 잡아도 미끄러져요. 그것이 바로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나님께서 소통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기회는요, 새로운 가능성의 탐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의 탐색. 그러니까 이 기회는 여러분, 예를 들어 신도시가 개발되는데도 그곳에 황무지예요. 산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해안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새로운 기회의 메리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그것을 갖다 매립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운동장을 지어서 지금의 상암 그 월드컵 경기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회는 뭐냐면 후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후회를 방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기회가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공부할 기회가 있어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요. 일할 때 일해야 돼요. 잠잘 때 잠자야 돼요. 먹어야 할 때는 먹어야 돼요. 배워야 할 때는 배워야 돼요. 암송해야 할 때는 암송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후회합니다. 일할 때 일 안 하는 사람은 후회합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후회합니다. 성경을 암송할 때 암송하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서 후회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누가 그런 걸 갖다가 하라고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암송해 가지고 그 준비된 암송을 가지고 지금 그 전도잖아요. 그 우리는 도를 전하는 건데 그 도를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솔선수범해야 되는 게 목회자예요.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평안하다, 평안하다예요. 그리고 사회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회는 뭐냐? 변화와 혁신의 기회다. 기회가 있을 때 변화와 혁신.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기회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고요. 기회는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때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를 잡으면 더 나은 미래, 한층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게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기회가 있어요. 항상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 측면에서는 맞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 생각하고 불의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는 거죠. 기회는요, 뭐라고 했죠?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성공의 기회가 된다. 세 번째는요, 새로운 가능성의 탐색. 네 번째는 후회하지 않는 요소가 되고, 다섯 번째는요,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기회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회 중에 최고의 기회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제가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가지게 돼요.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어디 속초에 갔는데 속초에 가서 속초는 그 해산물 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해산물 집 가운데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제육볶음으로 유명한 집이에요. 그 속초에 수많은 해산물 식당 가운데 그 집은 유일하게 그 제육볶음을 하는 집인데 그 제육볶음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먹방 유튜버들이 그 제육볶음을 먹기 위해서 속초를 간다니까요. 해산물을 먹기 위해서, 회를 먹기 위해서, 조개를 먹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제육볶음을 먹기 위해서 속초를 간대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한번 먹고 나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스타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하면서 막 자랑해요. 왜? 좋은 음식 하나 만난 게 그게 그렇게 뿌듯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야, 내가 여기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 야, 진짜 어떻게 제육볶음을 이렇게 맛있게 할 수가 있을까? 온갖 쓸 수 있는 모든 형용사들은 다 동원해가지고 그 제육볶음을 찬양합니다. 그래봤자 제육볶음이에요. 저 안 먹어봤어요. 그런데 하다못해 제육볶음, 맛있는 제육볶음 하나를 만나도 그것을 갖다 그렇게 자랑하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 어떻겠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사명이 생긴다니까요.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사명편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명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묵실묵실 이렇게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쟁이들한테는. 아니, 그 당연한 거잖아요.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에 대해서 박학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놈의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 사사시대 이야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침묵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암송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 암송 안 해요. 지식적인 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양식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니까 양식이라고요. 양식. 모든 음식이 이 입을 통해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입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과 손과 발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걸 안 먹어본 사람들은 그 지식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페르시아 제국이고 뭐 헬라 제국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고 뭐 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런 것을 하면 내가 이런 시대를 알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지. 페르시아 제국이 어땠고, 헬라 제국이 어땠고, 로마 제국이 어땠고, 아시리아 제국이 어땠고, 뭐 그런 제국, 뭐 왕들의 이름, 그거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정연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이게 저를 거절해요. 그래서 제가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물론 초신자들한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초신자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달콤하게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리듬에 맞춰 암송해 보겠습니다. 리듬에 맞춰서 하지 말고요. 그냥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암송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속도가 엄청 빨라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빨라졌어요. 그게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말씀이 너무 사모하니까 우리가 막 허겁지겁, 그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음식을 취하는 것처럼 저는 너무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죠.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따라오지 않던 많은 분들 중에 알츠하이머 행자들이 드러나게 많이 생깁니다. 이 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엄청 많죠. 말 잘하는 사람 많고,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 많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쩜 저 사람은 이렇게 목소리가 좋을까?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그냥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할까? 근데요,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안다니까요. 시간이 지나 보면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뭐예요? 암송하는 게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오늘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지금 계속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비록 우둔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고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도요,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다 쓰러지고 세워졌다 쓰러지고 하는 걸 보는데 다 허무해요. 다 허무해.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사야 43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만 사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성경 암송하자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또 성경 암송하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자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자고 하면 마치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마치 민속촌에 온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과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시대는 달라지고 변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쇠퇴해지는 과정을 겪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탑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암송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축복의 간증들이 넘쳐 흐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젖어드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만병의 연지시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의 소원을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